할렐루야. 오늘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인간과 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을 쓴 극작가이자 소설가 그리고 비평가이기도 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는 1925년 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소원하던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50년 94세의 나이로 영국의 하트퍼드셔라고 하는 지방의 시골집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죽으면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 상황에 내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만, 그러면 그는 이제 숨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묘비명에다가 뭐라고 써달라고 했느냐. 그 써달라고 한 말이 지금도 그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에 가면 적혀 있다고 합니다만, 뭐라고 써 있냐 하니까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재미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도 있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해야지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는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상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 우물쭈물하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설교인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또다시 광야길에서 겪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물쭈물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즉 다시 말해 듣는 일에만 그치지 말고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의 유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순종에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20년요? 40년요? 430년요? 7년요? 이거 다시 시험 봐야 되겠는데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까? 2년 만이에요. 2년 만. 시내산 밑으로 내려보내셨다가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디아까지 딱 데려가니까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고 다시 뒤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38년을 더 돈 겁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탐꾼 보내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놓고는 보스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 10명이 하니까 뭐라 하느냐? 뭐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다 포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저 땅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순종하여 들어갔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못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는데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1대 10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으십니까? 1대 1000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나귀가 돌려야 될 맷돌을 자기가 스스로 돌리면서 장님이 된 채 맷돌 돌리는 신세로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성전 무너뜨리고 죽습니다만,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사기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기생 들릴라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신 비밀, 머리카락을 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비밀을 기생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것일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했는데 직장 들어가 보니까 술 먹을 때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몇 사람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장로 한번 볼까요? 박성수 장로 이분이시죠? 이랜드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지금 큰 이익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이분만 하더라도 기업을 하면서 자기가 뭐라 그랬냐? 앞에 아예 광고를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주일날 쉰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이 우리 회사 제품 안 삽니다. 망합니다. 그런데도 이 박성수 장로님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주일날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을 행하였더니 망하였습니까? 이랜드가 망했습니까? 이는 또한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교육 사업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김성호 씨, 이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약사입니다. 약국을 통해서 메가스터디라는 교육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이 약국을 할 때도 약국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6일 약국으로 지었어요. 왜 6일이냐? 주일날 쉬니까 나는 6일만 일한다는 거예요. 옆에 약국들이 쭉 나래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주일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러다 망한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6일 약국 짓고, 왜 6일 약국이냐? 6일 약국이니까 사람 물어보니까 주일날 쉽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쉽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망하게 두셨습니까? 시편 2편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렇게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2편 2절로 3절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유혹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족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우리가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나가서 세상에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연 날려보셨죠? 연 날릴 때 어떻습니까? 연이 줄 타고 쭉 올라가면 답답할 겁니다. 연이. 왜? 줄에 매여 있으니까. 생각할 겁니다. 이 줄만 딱 끊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이다. 천만에.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떨어져요. 자유로우면 날아갈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나에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근본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족쇄이십니까? 때에 따라 눈 감아버리며 모른 척하는 말씀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는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끝까지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하루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 권사님은 아니셨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가 멀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에 나오셨던 권사님이세요. 식당 하시던 분이신데요. 하루는 제게 와서 헌금을 내놓으며 간증을 하십니다. 왜 헌금이냐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큰 아들이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쳤는데 장학금을 23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학년 마치고 2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면 뭐 하실 겁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뭐 하실 것 같아요? 노트북 산다? 뭐 친구한테 한턱 낸다? 어머니 내복 사드린다? 뭐 그러시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니까 어머니하고 새벽기도에 간혹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냐면 첫 번째 장학금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11조 30만 원을 떼고 100만 원을 끊어서 해외 선교하는, 입양아들 선교하는 단체에 헌금을 하고 100만 원은 우리 교회 어머니를 통해 가져오신 겁니다. 그 당시 스피커에서 여기도 우리가 또 스피커 지지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좀 지지 소리가 나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요. 제가 압니다. 그 집을. 막국수 집 하는 집이었어요. 그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헌금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몇 주 지나자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뭐가 감사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학비를 공짜로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냐니까 장학생을 뽑는 장학금 단체 후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들은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학년 이상만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체에서 잘못 알고 2학년인 이 학생에게도 해라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적어냈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 잘못해가지고 적어냈으니까 한번 넣어는 보겠는데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걔 가가지고 다른 3학년생들과 같이 가서 이 면접을 봤는데 재미난 것은 이 학생이 된 거예요. 이 학생이. 관행을 깨고 이 학생이 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드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분 저기 화정 쪽에 식당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사울왕처럼 인물도 학벌도 가문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 우리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왕에 이를 자가 있다고 사무엘 수자가 온다 그러는데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에게 양치로 보내버렸습니다. 너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하시면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다윗을 부르라고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시편 18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수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 그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다윗이 보는 눈이 없습니까? 골리앗과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나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다윗도 죽을 줄 압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입에서 욕먹는 게 싫어서 다윗은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십니다. 내가 정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다윗처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안소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가 싫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즉 사랑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왜 내 것을, 내 물질과 내 자신을 드리며 살지 못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집사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